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곳곳에 나아가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우간다 땅과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도, 또 그곳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선교의 문도 가로막혀져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속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에 놀라운 응답과 또 뜨거운 우리 기도의 헌신들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특별히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또 마음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려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 되며,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며 또 이곳에서 아름다운 주님 주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한 함께 후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며 우리 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곳곳에 나아가 섬기시는 여러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한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참으로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간다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참으로 주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풍성히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또 학교와 그곳에 속한 여러 사람들과 그 속한 가정들과 또 주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날로 풍성하여지며 날로 주님 부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인 자리마다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교회 되어서 참으로 그를 위하여 지어지고 있는 여러 주님 공사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우리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부어주시며, 또한 주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 누리며 또 강건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몸 된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8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기억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어찌 실현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로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그 주민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얼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쓰내며 율법을 네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여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더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경영한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함께 보았던 어제 본문을 간단히 되돌아보자면 아수르 민족의 힘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을 주께서 잠시 벌하시기 위하여 그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강한 나라가 채찍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또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환난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그 두려운 환난을 앞두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그들이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이러한 두려운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 선지자는 또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 개인 성도들과 또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대적이 몰려오는 이 환난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9절 말씀을 보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대적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강하여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큰 함성을 지르고 마음을 다잡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다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갑자기 이런 자신감이,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지금 아람이 굴복하고 북이스라엘도 힘을 잃고 강대국 앞에서, 그 강한 나라 민족 앞에서 여러 민족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마당에,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같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강한 민족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굴복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선지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담대히 대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0절 끝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적이 아주 빠른 속도로 힘을 키워서 주변 민족들을 다 삼키고 마치 그 홍수 때의 빠른 물살처럼 다 삼켜버릴 것 같이 몰려올 때 선지자는 담대히 서서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강하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냐 하면, 여러분, 새벽이지만 한 번만 따라 해 주시겠습니까? 휩쓸려 가지 않는 믿음. 감사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휩쓸려 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홍수가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돼지도 막 떠내려가고, 차도 심하면 그 물살에 떠내려가고, 심하면 집도 떠내려가고 하는 그 강한 물살을 누가 감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면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거센 물살을 버티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미리 한마디로 말하면 휩쓸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왕으로부터 반역자 취급을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왕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미 굴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남유다의 왕은 이미 그 홍수의 물살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수르를 대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보기에는 반역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당당하게 그 와중에도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너희를 반역자라고 하여도 이 믿음으로 마음을 합하려 하는 그 백성들에게 누가 너희에 대하여 반역자라고 할지라도 휩쓸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담대히 버티어내려고 할 때에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절대 그들의 물결에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계속 봅시다. 중간 뒤에 그들이부터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합니다. 지금 남유다마저도 거센 그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가고 심지어 왕도 그렇게 휩쓸려 가는 그러한 때에 그 두려움에 같이 휩싸여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그 거센 물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무엇을 마음의 두려움으로 삼습니까?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것을 6글자로 줄이면 주를 경외하라 이것입니다. 저 아수르와 주변 상황과 목숨의 위협과 대적들의 칼과 주변에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리와 오해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무슨 믿음이라 했습니까? 휩쓸려 가지 않는 믿음, 바꿔 말하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져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만약 더 힘이 세면 그 아수르 민족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좋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 스스로 제 자신을 향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악한 것들을 주의하라, 멀리하라 해도 경계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영적으로 더러운 것에 대하여 피하라 해도 건성으로 듣다가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이런 건 이렇게나 잘 순종하는구나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는지,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그 명령 앞에서 과연 얼마나 순종해 왔는가 되돌아보면서 지금부터라도 마스크를 매일같이 열심히 그렇게 쓰는 것만큼이라도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덥고 불편해도 마스크 안 벗고 쓰는 것처럼 매일 좀 귀찮거나 번거롭게 혹 느껴질지 몰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습관을 다시 회복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휩쓸려 가지 않는 믿음, 주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것은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매일 뉴스의 첫 소식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다 수가 발표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더 심각한 확산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우리 귀에 전해집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얼마나 더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른 채
한치 앞을 누구도 모른 채로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상 여러분 어떤 시대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심으로 그 얼굴빛을 감추셔서 온 세상이 어두워진, 그 빛이 사라져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칭하고 있느냐 보니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 자신의 그 얼굴빛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처럼, 없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를 겪게도 하십니다. 유다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적들이 몰려오는데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들이 우뚝 서서 모든 대적들 위에 서서 영광을 누리고 대적들은 모두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그림이, 그 약속의 내용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침략을 당하는 자가 되었고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빨리 그냥 세상에 굴복해야 맞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 도와주실 모양이니까 빨리 그냥 이제는 내가 내 살 길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난 주일 우리 오전 예배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영원하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셔서 잠시 어두운 때가 지나고 있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그 당시 유다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이 하루 휩쓸려 가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목자되어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사 하나님 그 홍수 같은 물살에도 더 뛰어낼 수 있고 인내하며 주님 담대하며 주님 주 앞에 충성하며 오직 주만 경외하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